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또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본문이 또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아내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시던 처형의 요청으로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원목께 세례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내는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세상에서의 짧은 소풍을 마치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은 아내의 세례 증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가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가 있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세례에는 있습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면 아내는 이 죄를 씻고 다시 그 죄로 더럽혀질 시간이 없이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천국에 갔을 거라는 믿음이 그때 마음에 생겼습니다. 세례가 이렇게 죄사함의 세례라면 그렇다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 또한 궁금해했던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아직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준비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일어났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더 나은 세례를 베푸시며 그분이 심판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과는 다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준비하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인정했듯이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맨발이나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이 종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주인의 발에서 샌들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천한 일이어서 유대인들 중에 이 종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일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신발끈조차 풀 수 있는 그 자격이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오시는 이와 비교해서 자신은 그 정도도 안 되는 존재라고 지극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의 의구심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분명한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그의 말에서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제자들이 자신을 더 추종할까 봐였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그가 자신을 얼마나 겸손으로 낮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진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고대 국가인 수메르의 기록에서도 있는데, 사실 신랑의 들러리가 이 신부를 마음에 두는 건 좀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 신부를 넘볼 수 없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이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혹시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예수님과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어상 물에 담그다, 물을 뿌리다, 물에 잠기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로 뒤덮인다는 이미지는 거의 직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는 장로교는 보통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는 물에 푹 담굽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또 세례를 그렇게 강에서 몸을 담그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이 나눠주를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아시다시피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한 번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대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으로 몸을 물에 씻는 행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단순한 정결의 의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적인 의식이자 개종의 행위였습니다. 마치 결혼 전에 남녀가 주고받는 약혼반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헌신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자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는 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으로 몸을 씻기는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 의식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고자 할 때 이 세례 의식을 할례와 함께 이렇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례를 회개를 위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하였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로 개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 곧 물로 베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 같이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변함과 권능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물 세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과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할 때 그 불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구원을,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성령과 불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심판주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엄중하고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성격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요한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위치가 최상위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위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죠.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이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받을 세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두 개의 세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당돌하게도 예수께 나와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이 세례가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받을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시점부터 누가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마태, 마가 모든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 짧은 본문은 그러나 수많은 질문들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질문과 같은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은 것일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의 사건들이 모든 사람이
또한 공개적인 사건인가? 또 이 사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비둘기는 왜 등장하는가? 또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무엇을 말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지는 않고 세례가 끝난 후에 하늘이 열린 사건만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세례와 다른 세례라는 것을, 구별된 세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적 의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상징적인 예고를 함으로써 세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이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의. 여기서 의는 법적인 옳음보다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불필요하고 또 부적절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질화와 그들과의 차별점, 이 둘 다를 선포하는 대역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사가 이 마가복음의 평행복음과 다른 점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하며 세례들과 하늘이 열리는 사건 사이에 분명한 시간 간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는 모본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경험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다른 모든 중요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기도하는 태도로 이 중요한 경험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분처럼 기도하길 바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약 6번 정도 예수께서 기도하셨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몸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이 죽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후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예수님이 이전의 죄를 씻기 위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라고 기술된 부분은 원어로 호스페리오테란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둘기 같은 모양이었는데 아니면 정말 비둘기였는지 비둘기 같은 모양이었는지 약간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는 가시적인 형태라는 관점에서 에이데이라는 형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비둘기 같은 형체라는
라고 얘기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시편 2장 7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하는 아가페토스라고 쓰여진 이 말은 암묵적으로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헬라어 번역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이 70인역에서 아가페토스가 나오는 본문들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유일한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야히드를 아가페토스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유일무이한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업적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업적에 대한 평가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특권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는 선포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이 종의 노래라고 불리죠. 이 종의 노래 네 가지 본문들 중에 첫 번째 본문입니다. 1절은 특별히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종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영을 그에게 주시어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역할을 위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의 정의는 단순히 사법적인 그런 공정함을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 정의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선포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특권적인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승인하신다는 선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향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은 말씀이 아닌 그분의 말이 아닌 그분의 삶과 십자가로서의 순종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는 우리의 증언도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주님이 승인하시고 선포하신 이러한 특권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아멘.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즉 헛되고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나가는 것은 점을 치는 것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목회자나 혹은 선동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순종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고, 리더들은 그 팀원들에게 또 리더의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했을지언정 자기의 리더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주님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한 가지 중요하고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내려 성자 위에 임하시어 증언하셨고, 성부께서는 목소리를 통해 성자의 존재를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세례 기사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더불어서 목소리를 통해 성자를 인정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성령이 그의 머문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장점보다 단점을 더 줄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며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저번 이삭 전도사님의 또 설교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고 우리가 수시로 듣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새해에도 우리 헤브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둘기 형체의 성령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공생애가 그분을 어디로 이끌지 암시해 줍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에게 백성과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실 종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소리는 예수님의 소명에 대한 놀라운 확증이며 그 소명의 목적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그 소명의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세례 이야기와 요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고 또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삼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에너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앞에 놓인 소명의 길을 상기시키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올 한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